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예, 이제 설날 이제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예배라서 강의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아이들이 힘들까봐 좀 다른 설교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를 두고 보통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조폭은 못 올라갈 나무는 아예 베버린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그렇게라도 올라간다는 거죠. 사토라레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 사토라레는 어릴 때 비행기 사고로 그 비행기 잔해에 막 깔리게 됐어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구조대원의 귀에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토라레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구조대원들의 귀에는 들린 거예요. 그게 사토라레라고 하는 이제 친구는 그냥 생각만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인간이었던 거죠. 특별한 기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품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귀에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생각을 들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하면 다른 사람 귀에 들리니까 이게 음성으로.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그런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의사가 된 사토라레를 수많은 환자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요. 왜냐하면 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특별히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이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마음이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다 들키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사토라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또 사랑스러운 이런 생각들이 탄로나면 오죽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탄로나는 생각들은 사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 탐욕, 천박한 이런 생각들이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다 탄로가 나니까. 근데 사람은요, 그가 품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보통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점 하나 찍혀 있는 건 1차원이에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생기는데 이게 2차원이에요. 그리고 선과 선이 연결된 공간이 3차원입니다. 여기서 3차원의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환경의 한계라는 거예요. 공간과 환경의 한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경험되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게 인생의 전부로 아는데 이게 바로 3차원 인생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이 세계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 이 네 가지 요소는 믿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이 네 가지가.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열쇠라는 거죠. 생각이 열쇠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에게는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창조도 있고 발전도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전보고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세지만 고래 문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자가 밀림의 왕이지만 사자 예술이라는 게 없어요. 원숭이가 영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숭이 과학이 있습니까? 원숭이가 만든 과학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물에게는 생각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 뒤에는 실패의 생각이 먼저 있었고 모든 승리자의 삶의 뒤안길에는 성공적인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오늘 말씀 보면 죄와 사망의 법, 망하는 법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법칙 가운데 생각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생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의 인생을 살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 인생을 살려낸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설날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데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창조적이고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환경과 미래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본부, 또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변화의 본부가 어디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마귀의 1차 공격 대상 목표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이 열쇠다. 믿음의 생각이 열쇠다. 그래서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가 생각이라는 열쇠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 열쇠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생각이라는 열쇠. 이 생각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명의 친구 가운데서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 9명을 두고도 싫어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소모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나를 싫어하고 그 친구와 관계가 왜 깨졌을까, 이거를 생각하느라고 9명의 관계가 좋고 너무 행복한 관계인데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묵상 안 하고 온갖 원수를 묵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 미운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을 묵상하느라고 온통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한 명뿐인데도 그 한 명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감사라고 하는 thanks와 생각이라고 하는 think는 어원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밥이 맛없게 된다고 밥솥만 탓하면 그 다음에 맛있는 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맛있게 하려면 전기밥솥 이용법을 다시 한번 조작법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내가 제대로 이제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는 환경대로 밥을 안 쳤나,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환경 탓만 한다고 내 찌질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4차원의 영적인 요소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우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생각을 변한. 요셉은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됐고 목동 다윗은 왕이 됐고요. 어부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최고의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환경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요 1년에 한 번쯤 들을까 말까 한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냐.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공포와 불안과 슬픔과 좌절과 추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타락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는 진짜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교양 있고 너무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끼어들어 가지고 막 거의 정말 부딪힐 뻔했어. 그러면 주여 한 번 하고 지나가나요? 그 고상한 입에서 막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질상 파괴적이 돼버렸어요. 파괴적.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태어났습니다.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의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쫓겨난 땅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 듣고 자랐어요?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신문, 뉴스, 드라마 긍정적인 거 보셨나요? 막 바람 피고 막 누구 뒤통수 치고 삼각관계에 무슨 음모에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릇.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인간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과 절망적인 환경만 생각하는 인생의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요, 쓰실 수 없는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잘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은데 쓰실 수가 없고 주실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 다 삐딱한 거예요. 하나님도 삐딱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침대 공포증에 걸린 분이 한 분 있었대요. 침대 공포증.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침대 위에서 자면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대요. 늘. 그래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잡으면 침대 위에서 자기를 또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정도 치료를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10분 내로 그 공포증을 싹 고쳐버렸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침대 톱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 침대 다리를. 여러분,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내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걸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 그 부정적인 생각 밑에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믿음의 톱으로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대요. 한 번에 한 가지. 미움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미움을 생각할 수 없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는 거랍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좋은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 나쁜 생각아 물러가라 그러고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마. 그 생각을 막 이런 생각은 하나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막 물리치려고 몸부림치지도 말래요. 그냥 그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대로 버려두고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감사한 생각, 믿음의 생각, 승리할 생각, 은혜 주실 생각. 이게 대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는 문을 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늘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막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어로 can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다, I can do,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can은 깡통이라는 뜻도 있죠. 참치캔, 꽁치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자도 될 수 있고 깡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막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각,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을 닫고 크고 희망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맑아져요. 깨끗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심었고 놀부도 따라가지고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심었는데 가을에 박을 켜보니까 흥부박에서는 현금이 나오고 놀부박에서는 위조지폐가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보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깨끗한 생각을 심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뭐 거울을 보고 하시든지 핸드폰을 보고 하시든지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 나는 야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품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조엘 소넨보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부모와 운전하는 그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과 추돌해 가지고 전신 85%가 3도 화상을 입고 생존 가능성이 1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50차례 이상 수술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마다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 발가락, 코, 입술, 귀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면서 내 피부는 언제 엄마처럼 될까요? 그때 엄마는 조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야 할 거다. 그럼 언제 바뀌어요? 천국에 가면. 그럼 저 내일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무너졌을까요? 이런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라납니다.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 선수,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해요. 청소년 시절에는 산악자전거 클레이 사격 선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리고 테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인 앞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는 2005년 정도에 우리나라 한번 다녀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사고 후에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돼서 재판정에 출두했을 때 조엘이 가해자를 흔쾌히 용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조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겨서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조엘 소렌버그 비관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이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트럭 운전사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누구도 손깍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꾼 거죠. 증오 속에 살지 않기로, 미움 속에 살지 않기로,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기로 생각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하니까 인생이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름답지 못한 그 생각을 오늘 버리고 이 새해를 본격적으로 출발해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다 십자가 밑에 쏟아놓으시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고 교회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사사건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던 내 삶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뽑아버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실 때 우리의 인생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또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변하고 우리의 사명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한 해 주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 생각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